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지 않았다고 해서 선한 사람으로 천국 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은 지금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 숭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짐승의 표 666의 의미는 사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표 나눠주니까 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진노의 잔입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완전 퓨어한 wrath입니다. 자기가 결국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럼 진노가 무엇이었나요? 영원한 형벌이었던 불과 유황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있는 거예요. 불 속에. 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는다. 여러분, 손이 잠깐만 불에 띄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옥의 표현을요.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아픈데 아픔이 끝나지 않는다. 무슨 약을 먹어도 아프다. 통증이 있는데 무슨 약을 먹어도 통증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세세토록, everlasting입니다. forever, forever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이든 낮이든 there's no rest,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모습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마셔야 할 그 잔을,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마실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은 나의 잔만 아니었고요, 여러분의 고난 다 포함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싶지 않아요. 고난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 합해서, 인류의 모든 죄의 고난을 합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내 고통도 힘드는데 내 아내 고통도 함께 짊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고통도 함께 짊어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뉴라이프 성격교회 교인들의 고난만 진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진노를 다 그 컵에 다 담아 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컵을 마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지옥의 고난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고요,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고, 더 좋은 친구 만나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고, 더 힘들고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과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한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한 잔이었고, 내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독약을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나에게는 축복의 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잔을 다 주신 거, 이건 마시라. 이건 축복의 잔이었어요.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은 자신은 신포도주를 마셨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단포도주를 주셨어요. 자신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슬픔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결국 그래서 순종이었는데요, 그 순종은 무엇을 동반하는 순종이었냐면 죽음을 동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순종했기 때문에 산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관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39절이에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로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한 것처럼 이것은 잔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것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인데요. 자, 42절입니다. 42절에도 보시면 또 기도합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자, 이 잔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순종, 그러니까 결국은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44절입니다. 44절도 보시면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옮겨지기를 3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했죠. 자, 기도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십자가 버리지 마세요. 부활절만 즐기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의 부활은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 없으면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이후에 오는 영광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에요. 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I can't understand.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있죠? 왜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I can't understand. 우리는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자, 믿음의 여정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시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야, 몰랐다. I didn't know. 야, 너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줄 몰랐는데 내가 이해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신 것이 별로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You just trust me and follow me. 너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오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이해가 안 돼 따라가서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 신앙의 상황 속에 우리의 이해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부분에 자꾸 동의를 구하려고 그래요. 나의 뜻에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내 뜻이 좋은지 아는지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물어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명령하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봤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리고 아침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에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인데요, 밥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알아듣게 설명 좀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고 하실 때, 따라갈 때에 믿음의 전제를 두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바치라고 하는 의미는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진짜 그거 맞으시나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머뭇거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죠? 결코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trust me. I'm a good God. God is good. I'm a faithful God.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킬 거야.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 두꺼운 성경책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과에 대한 확인을 여기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지 않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같이 마시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한 모금 나 한 모금 마시고 우리 같이 죽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가 동참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 당시에는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자, 앞부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시험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시험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시험에 든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죽는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은 절대 안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안 죽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가 없으면 교인들은 다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고난을 앞두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자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없이 기독교 없습니다. 그 말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없이 기독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지 못하고 헌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시험에 들게 합니다. 무슨 말이죠? 죽음 없이 부활 없고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이미 그것은 시험에 든 겁니다. 예수님 시험에 들었어요. 나 억울해요. 나 교회를 통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바람 라인에 뭐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바람 라인에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었나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면 교회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될 텐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가? 시험에 들었어요. 다 보게 되면 자신의 뜻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뜻대로 안 되었다고 시험에 든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뭐 그거 자랑이라고 하세요. 대단하게요. 교회가 그렇게 안 좋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나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주의 뜻대로 살면요. 주의 뜻대로 살면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인용한 책이었는데요. 존 비비어가 쓴 책 가운데서 The Bait of Satan, 사단의 미끼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낚싯밥이죠. 성도들에게 던지면 반드시 무는 넘버 원 첫 번째 낚싯밥이 있다. 멸치인가요? 오징어. 성도에게 뭘 던지면 먹을 것 같아? 무조건 물 것 같아. 행복? 물질? 물질을 던지면 무조건 미끼가 물 것 같습니까? 행복에. 존 비비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던지면 반드시 무는 미끼가 뭐냐 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offend 당했다. offend 당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는 상처 입었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반드시 문제예요. offended. I'm offended by pastor. I'm offended by the church. offended 당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다. 이 미끼가 가장 좋은 미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시험에 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를 통해서 시험에 드는데, 그것은 뭐죠? 내가 안 죽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죽는 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죽는 거는 관심이 없고 나의 자존심이 꺾이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는 혼자서 마셔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잘났어? 내가 거짓말을 안 했어?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지을 그 죄에 대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진노도 하나님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정말 아멘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은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다 걷어가시고 축복의 잔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축복만 있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만 있다. 예수님이 죽음의 쓴 잔을 마시고 나에게 생명의 잔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받아 마시라. 이거 받아 먹어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씻겨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신 모습 속에서 이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히브리서 5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보게 되면,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연상시켜요.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이죠. 그에게 심한 통곡과,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눈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은 통곡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셨는데 나에게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흘리신 눈물이 있는데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이여 이 잔을 옮겨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이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은 뭐 때문에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교회 가서 몇 시간 울었느냐? 좋은 겁니다. 몇 시간 우는 사람들 없겠죠. 좋은 건데, 회개하는 거 좋은 건데요, 귀한 건데, 축복인데, 회개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올렸고, 무엇 때문에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라.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무엇 때문에 응답됐다고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고백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르짖는 것 가운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어떤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건으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Reverent submission이라고 번역했어요. Reverent submission이다. reverent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경외함으로 복종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함으로 I respect you.
This is not what I want, but I know this is what you want. 이거 당신이 원하는 거니까 I respect you. 내가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therefore I will obey. 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 끌고 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따라갈 때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해요. It's my pleasure to serve you. 내가 당신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Reverent submission이에요. Reverent submission. 자,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는데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함을 배웠대요. 뭘로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나요? 아니면 고난으로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반항하시나요? 참 고난도 받고 순종도 못 배우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대요. 자, 그리고는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예수께 순종함 없이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고 주님 사랑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연약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넘어져도 사랑하시고, 연약함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하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나를 살린 기도였고, 예수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는 예수를 섬기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